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운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운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사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100배를 받고 여러분들이 100배를 받는데 이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숫자적인 100배보다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미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를 받았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계속 땅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땅은 26장에 보니까 하나님 1절에 2절에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하신 땅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Stay in this land for a while and I will be with you.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를 bless you, 축복할 거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26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거든요. 이런 흉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땅에 거하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남의 얘기니까 쉬어볼 수 있겠지만 이런 흉년 가운데 더군다나 이 이삭은 자기만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있고 자기가 거느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흉년 가운데 이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머문다는 것은 보통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라고 했는데 이 땅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 그러니까 3500년 전이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첫 번째 이 성경을 읽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이 정복해야 될 땅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취해야만 되는 땅이 그 땅이었거든요. 그 땅을 취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이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이 땅이 어떤 땅으로 보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삶의 부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놓아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축복의 장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흉년에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내 생명의, 내 삶의 그런 다른 민족에게 약탈당할 수도 있고 위험한 그 순간에 정말 내가 견뎌야 되고 지켜야 되는, 떠나서는 안 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이삭도 순종해서 그 땅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순종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믿기 때문에 그것을 follow하는 거예요. 그래서 I believe in God's meaning은 I obey God.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그것이 미닝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다는 말이요, 그냥 쉬운 말을 그냥 말로 그냥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지금 여기 망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는 가면 정말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하나님 여기 멈춰 서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길 가겠습니까? 지금 이삭은 그거보다 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실은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다녔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안에만 가둬두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 어른들을 모시고 시니어 스쿨을 하려고 할 때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보시면 요나라는 사람은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주시는데요,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굳이 나에게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지? 난 그거 싫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저 북한에 가서 핵무기 만드는 거 포기하고 너 회개하고 돌아와라고 얘기를 하면,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북한은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잔인한 땅을 쉽게 못 갈 거라고요. 얼마 전에 그 웬비언가 그분도 돌아가셨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아수르는 그 당시에 정말 잔인한 민족이었거든요. 얼마나 정복했을 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성경의 내용에 그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팔 한쪽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자른대요. 두 다리도 자르고 그리고 그 손을 가지고 이렇게 약 올리느라고 그 손을. 이렇게 잔인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요나에게 가라고 했을 때 요나는 그것에 순종하기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가둬두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가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어렵고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거하는 것은 이삭에게 죽을 것 같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을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순종은 내가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고, 순종은 내가 순종할 만한 일에만 순종하고,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남편이 되게 이렇게 느려요. 뭔가 이렇게 결정도 느리고 슬로우해요. 근데 아내는 모든 게 다 빨라요. 머리도 명석하고 빨리빨리 결정해요. 아마 이 남편은 이삭 같았나 봐요. 하나님의 신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에서가 해준 음식을 먹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이 리브가는 머리도 뛰어나고 양도 치고 또 2,000명에 되는 살림살이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삭보다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가정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참다 못해 속으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에이구 저 멍충이, 에이구 저 멍충이, 내가 저걸 믿고 어떻게 사나, 에이구 저 멍충이 하면서 살면서 늘 마음에 자기 남편을 멍충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끔 보면 사모님들이 어느 순간 목사 안수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사모님들이 보면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지?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인이 어느 날 프리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쓰는 바람에 뒤에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온몸에 뼈가 부서지고 으깨지고 목숨을 겨우 구한 게 기적적으로 누웠어요.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저 멍충이 했던 그 남편이 자기의 대소변을 받아주고, 그 남편이 먹여줘야만 먹고, 그 남편이 씻겨줘야만 씻는 생활을 수개월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멍충이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비록 상대방이 나한테 인정받을 만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내 남편으로 허락하셨고 내가 순종해야 될 권위를 두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남편이 2번이나 자기를 와이프 말고 누이라고 속였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뭐라 했어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하고 섬겼다고,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권위나 상대방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순종인데, 내 생각의 신앙에 대한 순종도 여기까지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제가 순종할게요. 그 다음엔 안 돼요. 하나님 이것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엔 안 돼요. 하나님 일단 이거는요 제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들 제가 알아서 컨트롤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도 그 경계를 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될 때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순종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에, 그분의 의지에, 그분의 계획에 맡기고 100%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았다. 어디에 눈이 딱 꽂히십니까 여러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마침내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실었던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이방인 선원들이 이 풍랑이 일어날 시기가 아닌데
이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 거 보니까 이거는 어떤 신에 의해서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요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풍랑이 일어나냐 라고 얘기하면서 요나를 깨웠는데요. 여러분,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데 100배나 얻는 축복을 받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뭘 팔 때마다 대박이 터집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요, 리밋이 없는 크레딧 카드를 소유하고 갚아도 되지 않는 리밋 없는 크레딧 카드를 갖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블레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정수기도 있고 또 수돗물도 있고 심지어 물이 없으면 배달도 시켜 먹어도 되죠. 근데 이 당시에 사막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건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팠던 우물들은 여러 번 설명했지만 큰 웅덩이를 파서 계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 가운데 물이 쫙 모여서 뚜껑을 닫아서 그 물을 받아서 먹는데, 그냥 생각 없이 우물을 팠는데 밑에서 물이 나와요. 이거는 대박인 거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물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삭은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심지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은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환경이었다고요? 다 흉년이었다고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해서 굶어 죽는 페민, 그런 기근이 판을 치는 시대에 지금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분명 누군가가 신이 어떤 절대자가 도와주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라고요. 얼마 전에 1월 달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호주가 엄청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호주에는요, 깜짝 놀랐어요. 100만 마리인가? 이런 그 낙타에, 야생 낙타가 산대요. 그냥 동네 산 위에. 그래갖고 어떤 마을에 낙타가 10,000마리나 내려왔대요. 야생 낙타가. 그래갖고 물을 다 먹어서 물이 없대요. 가뭄인데. 그래갖고 호주에서 헬기를 타고 낙타를 조준 사격해갖고 10,000마리를 죽이기로 해서 얼마 전에 다 죽였대네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은 그렇게 심각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내요. 15절에는 우물을 막아요. 흙으로 메워요. 쫓아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너 죽으란 얘기죠. 사막에서 물이 없는 건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얘기잖아요.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쫓겨나요. 이런 모습이 계속돼요. 이렇게 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계속 축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축복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비멜렉에게서 빼앗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도 다 끝나고 우물도 다 막히고 또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만족을 누리지만 그 삶에 고난이 다시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참된 만족은 견딤에서도 옵니다. 참된 만족은 순종에서 오지만 또한 참된 만족은 견딤에서도 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고난이 오면 생기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삭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 이것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이 내 욕심인가?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욕심이 나서 혼자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만큼은 네가 꼭 지켜라, 이것만큼은 네가 꼭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얘기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꿈, 이 땅에 살아가는 선한 소원,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잘 될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삭에게 이 땅에 거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정말 맞을까? 이거는 내 명예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아닌가? 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명과 여러분의 욕심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볼 때는 어떨 때는 열매가 정말 늦게 맺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고 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름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맞는가? 라는 고민인데, 이것은요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흥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여기처럼 백배의 축복과 복과 창대함과 왕성함과 이런 것도 주실 때, 이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네 라고 생각할 때, 이때는 정말 이것이 내 소명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할까요? 운물을 빼앗겨 봐야 합니다. 운물을 빼앗겨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 내 욕심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운물이 나의 목적이고 성공이 나의 목적이라면 운물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나는 즉각 분노로 반응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놓고 이렇게 대화하시려고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곳에 머물라고 그러고 축복한다고 약속하셔놓고 우물 파면 뺏어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일부러 나 고생시키려고 부르셨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고 고민하고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으로 시작되었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면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고 나가는 삶의 자세가 따라지게 됩니다. 이삭은요, 운물을 빼앗겼을 때 분노하지 않고 난동을 피우지 않고 절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꿈이란 이런 겁니다. 무엇인가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사랑할 때 정말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야 라고 생각하면 얘가 무엇인가를 잘해야만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정말 내 만족과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되는 자녀여야만 내 마음이 흡족한 자녀가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 존재 자체로 내가 만족한다면 그냥 그 아이 하나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의 삶에 견딤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운물을 뺏어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운물을 가져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무엇인가 교회가 조금만 잘 되면 그냥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맡기시다니요? 주님 정말 놀라운 분이군요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나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아니라 소명을 가장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목회를 이용한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장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들이 내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성공을 추구하면 성공이 내 삶을 망가뜨리고, 돈을 추구하면 돈이 내 삶을 망가뜨리고, 이삭이 운물을 추구했다면 운물이 이삭을 망가뜨렸을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균형들이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이의 관계에서 조금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명의 마음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를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내 마음도 나를 속인다는 거죠. 내 마음도 나를 속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운물을 줄 때는 기쁘고 뭔가 이룰 때는 기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여전히 하나님한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나에게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하실 수 있냐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 생각과 그 의지와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계획도 자기의 그 어떤 마음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때때로 견딤을 동반해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이라면 이삭은 결코 음물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비멜렉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거는 창세기에 분명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앞에 보시면 21장인가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어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주며 28절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건 내 거다, 확실히 내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막 요구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내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런 것에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며 아낌없이 그런 것들을 양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삭 바르고 깨를 내서 내 거를 주장하고 내 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리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양보하고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바라보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세상은 교회를 평가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심각한 삶의 모습을 갖냐고.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견딘과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학자 데릭 키드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삶의 구조에 부담을 안겨주어 결국 그것을 무너뜨린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에 넘어가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고 칼로 사는 사람들은 칼로 죽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삶에는 영적 기정사실들이 존재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삶과 의미를 쌓아 올리는 것은 우주와 우리의 설계, 즉 우리의 존재에 결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참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견디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빅딜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반대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그것이 정말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물을 팠는데 뺏기고 우물을 팠는데 뺏기고 또 우물을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었을 때 양보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고 25절에 그 종들이 또 우물을 팠는데 32절에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이삭에게 축복하셨죠. 이삭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사는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셨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26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은 견딤의 끝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견딤의 끝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두려운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너는 복받을 자이고 결론적으로 이삭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소유를 갖는 것도 아니고 운물도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26장 전체의 중심 인물은 분명히 이삭입니다. 그러나 그 이삭을 블레싱하고 끝까지 이삭이 붙잡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 자, 여호와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삶의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다 그것이 형벌은 아닙니다. 분명 두 가지죠. 필요 충족의 조건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분명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고난이 다 형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죄는 분명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신 복의 처음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장 이삭이 운물을 뺏기고 또 파고 뺏기고 또 파고 뺏기고 또 팠을 때 하나님이 주신 24절의 축복의 처음 시작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가장 큰 교훈은요, 아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버지가 불과 나무를 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산을 향해서 갑니다.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자, 자신의 사랑하는 자도 이삭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이삭 스스로가 배웠을 겁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내 아버지는 나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아버지는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운물이나 많은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라는 것을 물려줬다고요. 세상 때로는 운물이 없을 수도 있고 재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을 때 이삭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26장 4절 끝의 말씀처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삶에 진정한 구원을 주신 십자가에서 나에게 전부 자기의 전부를 주신 그 예수님이면 어떻겠습니까? 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녀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재물이 부족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내 삶의 한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그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의 깊이까지 들어가게 될 때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염려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며 견디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나 하나만으로 너는 만족하지 못하겠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조명해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운물을 주어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운물이 없어도, 때로는 그것을 누군가 가져가도, 때로는 그 땅에 거하면서 흉년이 들어도, 정말 생명줄과 같은 것들을 놓쳐버려도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정말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운물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운물을 뺏어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의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나의 걸어가는 이 꿈은, 포기하지 못하는 땅은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축복의 도구와 수단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오니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이삭처럼 순종하고 이삭처럼 견디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2, 3분 정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걸어가면서 때로는 잘 될 때, 운물이 주어질 때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우물을 뺏어가고 정말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바닥을 치며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원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냥 한낱 그런 나를 돕는 조력자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던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나의 삶에 어떤 우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욥처럼 정말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런 것들요 나 I don't care,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It doesn't matter. 나는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whole thing. 주님만이 나의 전부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하나님 내 속을 시험하사 내 마음의 선한 동기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아주셔서 정말 내가 성공이나 출세나 무엇인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우물이 주어졌을 때는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100배의 축복을 주었을 때는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물을 빼앗기고 하나님 아버지 농사를 빼앗기고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절규하고 소리 지르며 원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 You are my everything, 주님 나의 전부이신,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아는 그 고사한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지, 주님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인지, 때로는 우물이었고 때로는 삶에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참고 견디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버지 내 마음에 선한 동기가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동기가 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 때문에 물질을 내가 쌓아두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냥 반만 순종하며 살아갔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나도 두려워서 한 걸음 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나도 두려워서 거기까지 가지 못한 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다두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가다두고 하나님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그저 운물이나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살피사 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제해 주시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져서 욥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여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소망장로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의 삶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잘 되지만 내일은 안 될지 몰라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먹여 살리신다는 절대적인 하늘 확신과 믿음보다는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된다고, 내가 버짓을 맞춰야 된다고, 내가 하는 그 가운데서 살아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실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우물이 빼앗기고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주님을 원망하며 아버지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최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고 이삭처럼 다 빼앗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골짜기일지라도 위험의 현장이고 하나님 두려움의 현장일지라도 그 그랄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고 결단하여 이민의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반드시 순종하고 견디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쉼을 찾았다면, 운물을 구했다면 이제 주님께로만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만을 최고로 여기며 전부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견디고 주님 소망하며 이 땅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걸음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